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1301면쯤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제가 디모데전서를 살펴보면서 이제 보통 책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음에 이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어떤 주제나 어떤 책으로 설교를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또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이어서 이제 하박국이라고 하는 책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환상 가운데 하박국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여서 이 책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디모데 전서를 하면서 짧은 책인데 너무 기니까 1년 가까이 걸리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 몇 권이나 볼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이 좀 생겼습니다. 성경에 엄청난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반도 못 볼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올해를 시작하면서 좀 짧은 책 하나를 좀 같이 보고 끝내고 좀 시작해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하박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단지 짧아서만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캐나다를 보나 또 조국 한국을 보나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렵지 않은 곳이 없고 힘들지 않은 곳이 없죠. 또 개개인의 삶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책은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내용을 다룬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 하박국은 굉장히 암울하게 그리고 우울하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굉장히 밝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을 맺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맨 마지막으로 가서 보시죠. 3장 19절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우울하게 암울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소망을 가진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스퍼나 뭐 밴프나 이렇게 가다 보면 길 옆에 이렇게 돌산들이 있는데
거기에 돌아다니는 사냥들 종종 보시죠. 정말 이렇게 발 디딜 틈도 없는 그곳에, 사람은 다닐 수 없는 그곳에 이 사냥들은 정말 자유롭게 거기서 풀도 뜯고 또 거기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슴과 같은 발을 주셔서 나의 높은 곳, 믿음의 높은 곳, 나의 높은 자리로 오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울하게 시작해서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는 확신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So from question to faith, from worry to worship, 이렇게 이제 끝나는 진행이 되는 책이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하박국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섭리로 인해서 이런 믿음의 높은 곳에 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이 하박국처럼 3장 19절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하박국서는 12소 선지서 중에 8번째 책입니다.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누구인지 잘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책을 찾기도 쉽지 않죠. 어떤 분들은 이 하박국을 막 찾으면서 이렇게 몇 년 된 성경이긴 하지만 처음 펴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걸 막 떼어서 쪽쪽 소리 나면서 이렇게 떼신 분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찾게 되는 책이거나 또는 설교를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본문은 아니죠.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본문에 가면 딱 2번 성경에 등장하는데 1장 1절과 3장 1절 이렇게 2번 언급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하박국 이렇게 소개하는데 하박국은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알려져 있지도 않죠. 어떤 유대인 랍비는 이 하박국이 엘리사 선지자 때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전승에 따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에 그에게 먹이가 아니죠. 먹을 것을 준 사람이 이 하박국이다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하박국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이야기들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 하박국이 쓰여진 배경, 시대 배경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남쪽의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 그리고 세계사 속에서는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 그 사이 어디쯤에 이게 쓰여졌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러한 시기이고요. 이 하박국 앞에 있는 책, 이 나훔 선지자 또 하박국 뒤에 있는 스바냐 선지자가 또 그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그런 시기가 겹치는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라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20년 전쯤 이 언저리쯤에서 이렇게 활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 책이 쓰여지고 활동하고 난 이후 20년이 지나면 이제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서의 가장 독특한 또 뚜렷한 특징이라고 한다라면 그 형식에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형식에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선지서들은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어떤 선지자가 여호와께 받은 계시다라고 하면서 어느 나라에 대한 경고 어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박국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는 다른 나라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 개인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몰라서 질문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또 그 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또 이해 못하는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한 머리로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게 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마무리되는 책이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선지자 개인과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는 하지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답해 주신 그 내용들은 결국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책인데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현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한 하나님께 하소연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질문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 제가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 오랫동안 왜 이런 일들이 또 이러한 상황들이 해결이 안 되는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이 없는지, 이러한 문제들,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해주셨듯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답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하박국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고민,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원문이나 또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 성경들은 How long, O Lord,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가 선지서에 처음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 첫 이야기를 하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저희 집 옆에 그 집에 이제 10대 청소년 하나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집 초인종을 눌러서 밖에 나가봤더니 그 친구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이야기하기를 오늘이 자기 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해피 버스데이 이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생일이라서 파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친구들이 오는데 좀 시끄러울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양해를 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재밌게 놀아라 이제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이 시끄러운 정도가 이제 너무 지나친 거죠. 밖에다가 큰 스피커에다가 우퍼에다 막 꽝꽝꽝꽝 막 이러면서 그냥 밤새도록 DJ도 와가지고 막 하고 이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하면 끝나야 되는데 밤 1시가 돼도 안 끝나고 2시가 돼도 안 끝나고 도대체 몇 시에 끝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쿵쾅쿵쾅 거리더라고요. 저희 집에 잠을 죽어도 안 자려고 하는 어떤 조그만 애가 하나 있거든요.
그날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얘를 재우기도 힘들고 겨우 잠들었는데 이거 곧 깨게 생긴 거죠. 그래서 제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몇 번을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밖에 대고 소리 쳐 말아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그때 참다 못 참아서 그 집에 갔다라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 초인종 누르고 사람이 나오면 Good evening, it's a nice day to have party, eh? 막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안 그랬겠죠? What's wrong?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화부터 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가 2절에서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참다 못 참아서 하나님께 지금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면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오랫동안 기도를 한 거죠.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지, 기도하면 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누군가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도에 다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 심지어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응답이 없어도 간절하게 기도해 왔습니까? 2절 중간부터 보시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이 강포는 폭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violence죠. 우리말 성경은 약간 이 부분이 의역이 됐는데요, 원문에 보시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강포요라고 소리쳐도 당신은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선지자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강포와 죄악, 패역, 겁탈, 분쟁, 이런 것들이 일반화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거기가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전혀 창피해하지 않습니다. 숨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눈에 다 보이도록, 누가 봐도 다 그냥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게 보일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있었던 거죠.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길거리 나가면 그냥 사람들이 싸우고 있고, 힘센 자들이 약한 자들의 것들 막 빼앗아가고, 그러는데도 아무도 말리거나 그것을 중재하거나 돕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완전 무법지대 같았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선지자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고 탄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아픔이고 탄식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이 가득하고 악한 자들이 선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할 때에 성도들 안에는 상함이 있게 되고 탄식과 아픔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나는 괜찮기 때문에, 나한테는 아무 일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시대와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시면 천국에서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죽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모든 세대와 모든 역사 속에 살아간 성도들의 공통된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아무 응답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러한 어떠한 응답이 없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실행되지 않고 기도에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율법이 해이해졌죠.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맺은 그들에게 율법이 전혀 권위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권위가 없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통제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백성인데 그들은 지금 율법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정의가 굽어지게 된 거죠. 재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정의가 바르게 시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런 탄식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지금 이 상황들을 그대로 두시려고 합니까? 강포와 죄악과 패역함이 가득한 이 땅을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고 놓아두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진 것,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선지자가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세상의 죄악과 또 교회의 세속화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탄식과 기도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애통함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약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기독교가 개인의 안녕과 또 평안을 위한 어떤 그러한 종교로 너무 전락해 버린 거죠. 기독교 안에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중요하고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의 시각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땅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교회와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작게 개인과 내 교회만 괜찮으면 되는 것처럼, 나에게 아무 문제만 없으면 그냥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데, 나와 관련된 일에는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분의 진리가 무시되거나 그분의 이름이 멸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지나치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무거운 책임감들을 가지고 중압감들을 가지고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 개인의 만족과 나 개인의 안위의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긴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말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애타는 사모함이 있어야 될 텐데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틀을 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아닌지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만우리 여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질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대한 거룩한 슬픔과 아픔이 쏟아져 나오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듯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 땅을 그대로 두시렵니까? 우리 안에 부흥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탄식이 기도로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불의함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통과 또 왜곡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교회에 참 원치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기도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선지자에 대한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선지자가 아파하며 신음하며 탄식하며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모르신 것이 아니라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언약 백성들에게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변의 나라들 가운데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고 놀래라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는 그렇게 탄식하고 하나님 왜 안 들으십니까? 왜 그냥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선지자가 이 강포와 죄악과 패악함을 보면서 언제까지 그냥 두시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이미 시작하고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응답은요,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보시면서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그 언약 백성의 죄악과 패역함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어떻습니까?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심판이 지금 임박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 천천히 일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급박하게 그 일들을 진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이미 열방 중에서, 열국 중에서 시작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 일이 뭡니까? 6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아시리아죠. 그리고는 이 아시리아가 이 북쪽의 전체 세력을 다 장악하고 또 그곳을 지배하는 강국이었는데요. 이 한쪽 구석에서 갈대아 민족이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차츰차츰 아수르를 점령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까지 점령을 하게 되죠. 이 니느웨까지 점령을 하게 되자 아수르는 굉장히 이제 약해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 이집트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이제 싸워서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이집트로 가는 길에 누가 있었냐면 이 남유다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세계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세계사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지금 내가 주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언약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갈대아를 일으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들은요 굉장히 무자비하고 야만적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20가지 이 사람들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이 갈대아 사람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입니다. 사납고 성급하다. 이것은요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죽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키는 대로, 닥치는 대로, 정의 이런 것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들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없도록 온 땅을 다 남김없이 초토화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에게 줄 거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너에게 줄 거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었던 거죠.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 죄로 인해서 패역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언약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내용으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은 두렵고 무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을 말합니다. 또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 자신에게서 법이 나온다. 또 그러한 명예도 자기가 차지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게 법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거가 바로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자기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갈대아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부터는 그들의 군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절 보시면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이 곧 들이닥칠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 남쪽의 이 유다는 바벨론을 별로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수르에게는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 관계를 유지했고요. 남쪽의 이집트와는 동맹을 맺어서
자기의 뒤를 좀 봐달라고 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멀리 있어 보이는 이 바벨론이 눈 깜짝할 사이에 들이닥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준비할 시간 없이 그냥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9절에 갈대아 사람들이 강포를 행하러 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포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게 강포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는데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심판으로, 그리고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갈대아 사람들은 10절에 왕들, 방백들, 귀족들, 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소하고 무시합니다. 거기다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서 점령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흉벽은 이제 성이 있으면 그 앞에 흙으로 똑같은 토성을 쌓아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이 흉벽을 뭐라고 했냐면 먼지로 이 성을 쌓아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지로도 견고한 성을 함락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잔인하고 포악하고 강력한 군사력의 무자비한 이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곧 아주 빠르게 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죠. 그들이 받았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으로 주어졌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심판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사실은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너희는 그냥 보기만 해라 라고 할 때의 그 보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에 놀랄지어다 라고 할 때에 이 말씀들이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심판이 속히 갑작스럽게 준비도 안 된 채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심판이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그리고 급박하게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유다에게 이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역사 속의 유다 민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심판의 자리에서 물러가고 돌이키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회는 지금뿐인 거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준비도 안 됐을 때에 심판이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경고하시는 거죠. 지금이 평온한 시대라고 해서 에드먼턴에, 캐나다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절대로 평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급하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난 다음에 작은 소망을 하나 주십니다.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세상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사용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와 그리고
죄인들을, 세상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에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형통할 때에, 승리할 때에, 강성할 때에, 평온할 때에, 모든 일들이 잘 될 때에 거기에서 사실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요, 잘 될 때에, 형통할 때에 겸손하고 그 성공이, 그 승리가 자기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그 강력함이, 그들의 강성함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줄 알고 그것을 자랑하고 자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잘 돼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죠. 지난 한 주간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이렇게 감기 때문에 또 사이너스 인펙션이 와가지고 제가 한 주간 거의 그냥 해롱해롱 하다가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 겨우 해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봤죠.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그냥 초토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소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가진 것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자리에 소망을 두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에 기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힘을 너희들의 소망으로 삼는 것, 너희들의 신으로 삼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너희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신분과 그러한 자리를 너희들의 안전함과 평안함과 소망으로 삼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제2의 제3의 또 다른 코로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죠. 백신이 나온다라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언약 백성은 망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그분만 나의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탄식,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 대답들을 살펴봅니다. 주님, 이것이 그저 역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무엇을 나의 힘으로 삼고 무엇을 나의 신으로 삼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이 경고의 말씀들 절대로 그저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세들을 하나님께로만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